여러분, 성경 속에서 가장 위대한 두 단어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물론 여러 가지 각도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로 그러나 이제는 이란 단어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바울은 이방인의 죄를 고발했죠. 2장에 와서는 유대인의 죄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3장 초반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의 자랑은 무너지고 우리의 노력은 다 헛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 그 누구에도 없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목사도 장로도 평신도도 모두 죄인일 뿐인 거예요. 만약 성경이 거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정말 너무나 헛되고 헛된 인생일 겁니다. 우리의 노력, 또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선행들, 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뜨거운 종교적 열심,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은 겉모습만 보면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 두 단어가 인류의 역사를 바꿔버렸습니다. 죄와 심판의 이제는 이야기를 끝내고 하나님은 은혜와 구원의 이야기로 그 방향을 돌리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무력함 위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자리, 그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구원받을 수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로 칭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으로 가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 자체는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어떤 뜻입니까?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너희가 살아야 한다는 바울 사도의 간절한 부탁이기도 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2절 우리 한번 하나씩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차별이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에게 아주 민감하게 들리죠. 가정 안에서도 은근히 차별이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은근히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차별이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태어난 집안, 학벌, 가진 돈, 권력에 따라 서열을 나누고 사람을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갓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신생교회이기 때문에 질서도 없었고, 그리고 누가 누군지 세상의 그 학벌과 세상의 권력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져와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자기 밑에 있는 그 종들, 노예들,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도 차별하고 멸시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도 이방인도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모두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자 동시에 모두 은혜의 수혜자가 된다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죠. 이것이 복음의 위대함이잖아요. 내가 어떤 배경을 가졌던, 내가 어떤 과거를 가졌던, 지금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 앞엔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제는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나를 둘러싼 세상은 여전히 나를 은근히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한 사랑으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을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22절 같은 이러한 기쁜 소식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3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자, 바울은 선포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자, 여기에는 복음의 핵심이 세 가지나 들어 있습니다. 첫째, 은혜죠. 의롭다 하심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전적인 선물이다. 인간이 쌓아올린 의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의 또 다른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뭡니까? 값 없이라고 했죠. 우리는 아무 대가도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대가를 또 지불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누가 지불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제사를 보면 이렇게 되죠. 제물을 가지고 와요. 어린 양이든 비둘기든 소를 가지고 와요. 염소든. 그러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제단에서 처리하기 전에 손으로 그 제물에게 안수하라고 합니다. 손을 딱 대는 의식은 무슨 의미냐면 내 죄가 이 제물에 전가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제물이 내 대신 조각 나고 불에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번제든 속죄제든 속건제든 이렇게 드려짐으로 인해서 내 죄가 속죄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고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에게 뭐만이 남았습니까? 믿음만이 남은 거예요. 믿음은 곧 하나님의 의를 입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셋째, 속량입니다. 여러분, 속량이란 말은 과거 오래된 성경에 많이 나왔죠. 노예가 값을 치르고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라고 예전에 봉사 목사님이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속량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한 부분은 한 절 가지고도 사실 몇 번씩이나 설교할 수 있는 너무나 깊은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깊고도 깊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이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가는지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는 나중에 큰 문제가 되겠죠. 말씀처럼 어떤 삶의 전환을 넘어 왜? 그러나 이제는 그러니까 삶이 전환됐잖아요. 새로운 신분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여전히 죄인의 신분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들이 신앙의 질문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3장 30절에서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인해 또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고 인정하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죠?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전보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성품은 더 성숙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살아있는 그 믿음이 증거를 내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죠. 왜? 그런데 삶은 그대로예요. 여전히 세상과 똑같고 여전히 죄와 타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백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형리를 가지고
예전에 CCC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전도하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뭐 체면 치레로 뭐 얘기를 했던, 아니면 정말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복음이 심겨졌던, 그것을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씨 뿌린 역할을 열심히 할 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그 사람의 드러난 삶이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라고 하셨죠, 스스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구약에는 율법이 필요했어요. 왜 율법입니까? 율법에 강력한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사람을 죄 안에 가두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율법 안에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다 정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정죄된 요 율법 안에 갇힌 이 죄인들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이 안에 갇힌 모든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의롭다고 칭해진 거예요.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혼자 묵상하며 뭐 1대1을 하며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말씀을 듣고 예배 잘 받다 하고 돌아가기 위함입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바꾸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단번에 모든 것을 바꾸지 못해도 주님이 계신 곳을 바라볼 수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으로 증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모든 성도와 그 가정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참된 믿음을 가지고 터닝 포인트를 사모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